오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받은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위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느니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여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미 낳는 여자를 보려고 돌아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월드비전이라는 후원단체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월드비전이란 어린이들을 후원해주는 민간단체입니다. 이곳은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연을 읽다 보면요,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난치병에 걸려서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이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에게도요, 공통된 바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전 오늘 이 아이들을 보면서요,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여인을 가르쳐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자라는 것입니다. 혈류증은 무엇이냐 하면요, 비정상적으로 출혈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유출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레위기에 보시면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부정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훑어보면요, 혈류병이 있는 사람은 만지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여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만진다고 하면요, 그 물건이 부정하여졌고요, 사람을 만진다고 하면요, 접촉한 그 사람이 부정하여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앉았던 자리, 그 자리까지도 만지지도 않았는데 앉았던 그 자리까지도 부정하게 여겨졌다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결을요,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를 많이 유대인들은 지키면서 살았고요. 그래서 월경조차도요, 우리 이 당시에는 부정한 것이라 여겼던 시대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물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잘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며 살았을까요? 절대 아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 여자는요, 부정한 여인으로 무시당하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늘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늘 괴로운 가운데 있었던 여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 그러니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고침받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 다녀본 병원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6절에 분명히 적혀 있지.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진 차에. 그녀는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괴로움을 고쳐보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돈과 시간만 낭비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더 혈류증은 점점 심해져 갔고 깊어져만 갔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주위에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슬하는 경우도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개인적으로 점을 보거나 구슬해서 행복해졌다는 말을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를요, 더욱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혈류증에 걸린 여인도요,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칠 수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며 낭비하며 12년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요, 더욱더 심해진 혈류증, 혈류병이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오늘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란 분은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이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셨던 분이시고 앉은뱅이를 일어서게 했던 분이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한 살로 바꾸신 분이시며 벙어리까지도 말하게 하셨던 분이시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환자가 예수님 앞에 서건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다 고쳤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라면 지금까지 이 혈류병을 고치려고 안 해본 일이 없었던 여인이라면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쓸 수 없어 고통 속에 사는 여인이라면 그런 나에게 이런 소식이 들린다면 우리라면 어떡할까요? 우리 광명이 비친 것 같지 않을까요? 우리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은요, 광명이 비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인은요,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싶다는 소망. 그 소망을요,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잘 보시면요,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살려달라고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레이기에 나오는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녀는 나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혈류병이라는 것을 밝히면 가까이 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래서요, 예수님 앞에서 그녀는 설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병인 혈류병을 고쳐달라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소망을요, 놓을 수 또한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질 수 있다면 분명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나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오늘 여인은요, 혈류병을 치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이야기하시게 되지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모두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가 누군가를 치유하신 것을 아시고 우리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얼핏 보면요, 예수님이 화가 나서서 말씀하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화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이 여인이요, 치유되었고 구원받았음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 이 여인을 찾은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자신의 고통 때문에,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이 그 병 때문에 나올 수 없었던 여인이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요, 그 말씀을요, 전하기 위해 오늘 그 여인을 찾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린 무엇을 바라봐야만 하느냐? 우리 또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야만 하는데 나가지 못한 것은 없는지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혈류병을 앓던 여인처럼 우리가 나올 수 없을 때 나오는 사람으로 바꾸시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2년 동안 헛된 것에 시간을 썼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12년 동안 헛된 것에 물질을 썼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헤매었던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12년 동안 낙심과 절망 가운데 헤매었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러다가요, 아무런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아무런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계속해서 유출병 환자처럼 재정이 새는 사람들. 은혜 없이 고통만 계속되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고요, 유출병 환자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요, 예전에 부끄러움을 참 많이 타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발표를 시킬 때면요, 혹시 나를 시키면 어떡하나 하고요, 고개를 숙이고 이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요, 바로 저였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뒤에 숨어 있었던 친구가 바로 저였다는 것입니다. 잘 안 믿겨지시죠? 예. 오늘 혈류병 여인처럼 저도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예수님 그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숨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십니까? 자신이 죄가 너무 부끄러워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는 없으십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그랬듯, 이 여인이 그랬듯 우리 또한 뒤에 숨어 있을 때는 없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는 없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는 혈류병을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저를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셨고요. 우리 성도님들을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혈류병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녀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고요. 선물로 구원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요, 이런 여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 예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요, 혹시 뒤에 서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뒤에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삶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통해서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가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나가셔야 된다고요? 우리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그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도요, 소문을 들음으로 인해서요, 믿음을 키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들음으로 믿음을 키웠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일으키셨다는데, 나병 환자도 고치셨다는데, 하물며 내 유출병 정도야 그냥 고치시겠지. 그 소망을 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분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분명하게 우리 또한 예수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왜? 간절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찾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이야기하듯이요, 간절해야만 합니다. 절박해 하셔야만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그렇습니다. 제가 간절하였을 때, 또 제가 절박하였을 때, 예수님만을 찾았을 때,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리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저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요,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간절함으로 나가면요, 분명하게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요,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혈류병 여인도요, 오늘 옷자락만이라도 잡기 위해 조금씩 그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서 끝내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 간절함으로, 그 절박함으로요, 조금씩 기도로 나가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되어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또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둘째,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까지도 옮길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혈류병 여인은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분명하게 이처럼 칭찬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오늘 그 믿음을요, 우리 또한 받으시기 원합니다. 가지시기 원합니다. 배우시기 원합니다.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히브리서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믿음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 오늘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은요, 거창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옷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그 생각, 그것이었다라고 오늘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라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계십니까? 혹시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품고 계실 때가 더 우리는 많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8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생각들을 벗어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벗어나야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나는 못하지만, 내 방법으로 나는 해봤지만, 안 됐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면 될 것이다. 그 생각으로 바꾸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오늘 바로 혈류병을 앓는 여인처럼 생각을 바꾸라 이야기하고 계시면 우리는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요, 지금까지 자신의 방법으로 12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는데 그 삶의 결과는요, 안 되는 실패였고요, 불가능이었고요, 좌절이었고요, 오히려 고통만, 그 병만을 더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혈류병이 걸린 여인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 옷만 잡는다고 하면 나는 분명 나음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혈류병이 걸린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또한요, 이처럼 바뀔 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고치십니다. 이처럼 바뀔 때요, 우리를요, 만나십니다. 우리 30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만히 가라, 내 병에서 누려 건강할지어다. 누가 지금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이 여인을 나오게 하실 이유가 없어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찾으셨습니다. 왜 찾으셨을까요?
혼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선포하기 위함이었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나음을 받고요,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 지금 숨어있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 앞에 나오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뒤에 숨어있는 자가 되시지 마십시오. 저처럼 누군가 시킬까봐 눈 깔고 고개 숙이는 자가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죄악이 있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혈류병이 걸려서 끙끙 앓는 자가 되시지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뒤에 숨어있지 마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는 혼자 아파하지 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혈류병에 걸린 여인처럼요, 나올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죄가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평안을 얻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 또한요, 혈류병에 걸린 여인처럼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간절함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나갔을 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앞에 설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상황을 바꿔주심을 선포하셔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요, 나오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을 때요, 우리 앞에요, 불가능은 반드시 분명하게 사라짐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혈류병은요, 치유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요, 처음에는요, 예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요,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녀는 예수님 앞에 서는 여인이, 당당하게 앞에 서 있는 여인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뒤에 있어 좌절과 낙심 속에 있지 마시기 원합니다. 그 속에 있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서서 기적을 맛보는 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간절함으로 또 믿음으로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